찬양하십시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련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누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맛본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일어났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현장을 보고 체험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분명히 확인했던 그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사실은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시면서 그 자신들의 미션을 찾도록 인도하신 그 이후에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거의 한 10일간 집중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가다라방이죠. 마가다라방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복음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라방이 없었더라면 전도운동은 안 일어났죠. 또 마가다라방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내하고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뭔가 모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상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대부분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못 이기고 환경을 못 이기고 현실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현실을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앙생활 자체가 고달프고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그 축복과 그 의미를 놓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실제 우리는 때로는 우리 현실에서 묶여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끊임없이 뭔가 이게 걸려서 계속적으로 나를 물고 내려지는 그런 흑암의 역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과 형편과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렇게 뭐죠? 믿음이 안 생기고 그렇죠. 믿음이 안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나는 안 될 것 같은 낙심이 생기고 또 뭔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생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형편이다 보니까 참 이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죠. 거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거의 거기서 착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누구든지 예외가 없죠.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다는 말은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틀린 거예요. 명상운동을 왜 합니까?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할 수 없는데, 나를 찾아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요. 사람들이 압니다. 운명과 팔자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도전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 진정한 절망과 진정한 뭡니까? 밑바닥은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독이 되고 자살이 되고 그런 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제 인정을 하기 싫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는 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완전히 뭡니까? 사단이 완전히 인간의 그 운명과 팔자를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깊이 봐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기까지 내 창세기 3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보이기까지는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여전히 몸부림칩니다. 여전히 뭔가 해보겠다는 무거운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전부 뭐로는 육으로입니다. 육으로.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걸려가지고 영적인 걸 모르고 내 생각의 기준에 걸려서 실제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그게 아주 교묘한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네피림이 역사한다. 다시 말하면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얻을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전부 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떠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닥바닥바닥바닥 할게 그 뭡니까? 살아나기가 몸부림밖에 하는 게 더 있습니까? 그렇죠. 뿌리 뽑힌 나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라 죽어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화려한 게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게 정말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할 수 없구나. 무능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자연을 보고 절을 하지. 산을 보고 절을 하지. 물을 보고 절을 하지. 풍어를 달라고 절을 하지. 그렇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면서도 해보려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대자연을 섬기고 뭔가 될 수 있는 사람 따라가면서 그 앞에서 뭡니까? 뭘 달라고 섬기고 명상을 하면서 능력 침해보려고 그게 전부 다 뭐냐 해보겠다는 건 해보겠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없잖아요. 그 속에.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가 뭐랍니까? 무다. 없다. 제대로 깨달은 거죠.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게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뭐를 향하여 할 수 있다고 계속 부르짖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문화란 말이에요. 결국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는 방법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럼 거기서 뭐냐?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만 누리는 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게 뭐 필요 있느냐? 필요 없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진짜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빌미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실제로 노예되고 뭡니까? 갇혀있고 묻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누리는 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래서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죄, 저주, 재앙, 지옥 권세 다 끝내버렸다.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내 자신의 모습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내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나를 하나님은 영원히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회복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다니까.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다니까. 승리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그러면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흡수하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 네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을 제대로 못 보면서 영적 사실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보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거기에 빠져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그게 진실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 있고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저 가장 정상적인 거. 복음은 뭐냐? 나를 가장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뒤틀려 있고 꼬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편집되어져 있는 아주 이상하게 꼬여 있는 나를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이 축복의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뭡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재림 오신다니까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요, 우리가. 한 번은.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다니까.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전도하고 싹 다 하는데 하나 빠져서 뭐가 빠졌냐?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배경인 줄 알기 때문에 못 서요.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안 그래요? 맞아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맞아 죽는다 생각하는 거죠. 죄가 해결 안 됐으니까, 죄가 해결 안 됐으니까, 지역권세 해결 안 됐으니까, 흑암이 안 꺾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죠. 말씀은 듣고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동기가 있고, 내 숨은 동기가 있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모였다면,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현장에 있다면, 그 장소에 있다면, 그 일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죠. 확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한 팀, 한 교회인 거예요. 확신입니다. 그 확신 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응답들이 시작이 돼요. 모든 저주 제한 끝났는데 어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할까? 끝났는데 무엇 때문에 나는 여러분 그게 사단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그래 죄송 그러니까 자꾸 사단이 송사하는 사단이 고소하는 거기에 내가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끊임없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너는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전히 사단이 이게 뭡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고소하고 이게 하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이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끊임없이 나를 발목을 잡는데 맨날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힘이 와야 돼 힘이 와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내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와 권세와 응답이 이미 내게 와 있습니다. 그 확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오해를. 그러면 확실한 미래가 오게 되죠. 확실한, 우리의 미래도 확실합니다.
그렇죠? 우리 미래가 확실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미래는 뭐 연결됩니까? 전도로 연결됩니다. 생명 살리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상관이 없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합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능력 받아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약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가 왜 필요합니까? 잘 살아보려고요?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삽니다. 그렇죠? 명상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삽니다. 전 세계 엘리트를 명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보다 게이들이 훨씬 잘 삽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그런 거죠. 뭔가 내가 준비해서 뭔가 갖추어서 뭔가 이렇게 하면 하는 역사실 거라고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기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힘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길이에요. 그것이 훨씬 확실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일개 어부였던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아무도 못 먹잖아요. 아무도. 그 어마어마한 능력도 정치도 경제도 못 먹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기 그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거 회복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다리라.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 회복하면 끝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특히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언제 가지느냐? 내 안에서부터 확신이 생길 때까지. 흑암 긋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반드시 오죠.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문화 속에 살아라고 그런 문화적 방식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세상적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원치 않는 쉽게 말하면 진짜 내 속에 가장 소원하는 하나님의 그 예배하신 그 온전히 나에게 허락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그걸 기쁘게 감사하게 실제로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반드시 회복할 줄 확신합니다. 마가다락방 우리 교회가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비전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 없는 현장 어두운 저 현장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내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계신 그 언약을
확신하며 담대히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여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다스리는 하나님 원래 인간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져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끊기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내 자신이 더 이상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 생각의 노예, 또 하나님 내 감정과 기분의 노예, 현실의 노예가 아닌 정복자, 복음 가진 남은 자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순례자,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